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 우리 성탄 주일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전쟁을 종식시키러 오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했었었는데요. 이번 올해 또 말씀을 좀 보충하고 또 첨가하고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성탄절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런 어떤 관점에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세 가지 전쟁을 종식시키러 오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인 이 지구 땅에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 전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장차 평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완전히 그 전쟁을 없애버리고 공평과 정의, 사랑과 평강의 나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다시 한번 동일하게 예언되고 있다고요?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에 가면 이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 선지자거든요. 같은 시대에 살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셨는데 말일이 되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나라가 온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 나라가 시끄럽고 이 세상이 전쟁으로 시끄러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평강의 왕을 보내셔서 장차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는 그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본문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또한 예언하시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과거로 얘기를 했어요. 낳을 것이고 미래로 예언해야 될 것을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미 주었대요. 왜 과거로 얘기한다고요? 이거를 히브리어 문법적 용어로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예언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인 일을 과거로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한 아기가 너희들에게 낳다. 앞으로 날 건데 왜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순간 이룬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가서 싸워라. 그들을 네 손에 붙일 것이다 그랬나요? 붙였다 그랬나요? 붙였다. 아직 전쟁도 치지 않았는데, 전쟁도 치르지 않았는데 이미 저 블레셋을 네 손에 붙였다. 각오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각한 일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는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광대한 분이에요. 이 한 나라를 순간적으로 없애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도 하시고 또 심판도 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무슨 왕으로 올 거라고요? 평강의 왕, 샬롬 왕으로 올 거래요. 자, 우리 한 구절 더 읽고 우리 유대인에 대하여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2절에서 이 세상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장면입니다. 24장 7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자, 우리가 민족이 민족끼리 싸우는 내전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과 특별히 12절에 불법이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온갖 악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옛날에 20대 초반에 제가 영업사원으로 일을 할 때에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이 어린이들 머리표 아이템풀 학습지 영업도 하고 다 이것저것 참 많이 영업을 많이 했어요. 제가 고향이 서울이다 보니 이 말투가 부산 사투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업직 사원을 뽑는데 이력서만 넣으면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영업사원으로
영업직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한 손에는 그 물건을 들고 가방 안에는 전도지를 들고 물건을 선전하고 판매를 하다가 이제 안 산다 그러면 전도지를 꺼내서 전도지를 주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셨는데, 자, 지금은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줄까요? 안 그래요. 워낙 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문을 자꾸 두드리면 문 조그만 애가 빼꼼해가지고 누구세요? 하고 물건 팔아 온 사람이면 쾅 닫아버리고 함부로 사람을 들이지 않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 한 잔만 주십시오. 그러면 잠시 기다리세요. 그래서 시원한 정수기에서 물을 떠가지고 고생하신다고 물도 이렇게 주고 했다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지나가다 누가 쓰러져 있는 걸 보면, 운전하다가 쓰러져 있는 걸 보면 요즘은 신고 안 해요. 신고하면 네가 치웠지라고 그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요. 그래서 아예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후환이 없다고 사람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남이 어려움을 당해도 이제 신고하는 일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전쟁이, 다툼이 너무 심하게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서론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크게 23가지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23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에 가야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마 번역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일인데, 분명히 메시아는 아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언되기를 무슨 왕으로 올 거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이 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는 구원자라고 믿지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 땅에 평강이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전쟁이 발발하고 더 환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가 온 이후로 이 이스라엘 땅에 더 큰 전쟁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환란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말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온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이들은 뭐라고 여겼냐면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육신의 평화, 군사적인 평화, 정치적인 평화를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평강이 임할 거라고 말씀했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평화의 관계로 만들 것,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 관계에서 이제는 가족의 관계로, 아들, 딸, 아버지의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강의 왕의 1차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해버리고 한 나라를 세워서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는데 그때는 정말로 이 땅에 전쟁이 없어지는 평강이 임하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전쟁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강을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없애버림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언제 승천하셨어요? AD 30년. 지금이 2024년이니까 6년만 더 있으면 2020년이 지났네요. 그렇죠? AD 30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4년 후에 AD 64년에 이 네로 황제, 이 로마의 네로 황제라는 이 양반이 아마 음악을 하고 시를 짓는 것을 좋아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에 의하면 이 네로 황제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던 로마시를 불태워버립니다. 방화를 해서 온 도시를 그냥 불태워버리죠.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러자 이 로마 시민들이 이 누가 이렇게 불을 질렀어? 그래서 알아보니까 네로 황제가 고의로 그랬다는 걸 알고 전부 죽이러 가자 해서 막 무기를 들고 이 궁궐로 지금 막 오고 있습니다. 그때 큰일 났다 해서 자기의 이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성도들에게. 저 예수 믿는 자들이 불질렀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함으로 이 네로를 향하던 이 시민들의 분노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사자에게 뜯겨먹게 하고 불에다 태워서 죽이는 박해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10명의 황제가 313년이 될 때까지 10명의 황제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평화가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이 오고 환란이 왔죠. 그리고 AD 70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년이 지났을 때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도망친 사람들은 전 세계로 도망을 치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그건 흩어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1945년에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 저 나라를 독립하여 세우기까지 오랜 세월을 거의 1900년 가까이를 나라 없이 고통받으며 그리고 특별히 저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다, 평강의 왕이다라고 영접할 수 있겠어요? 그 오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요. 어디에서 구원한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죄에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한 구원자시란 말이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때는 정말로 이 전쟁에서도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병과 사망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예, 초림의 주님은 우리의 영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도 그리고 저주받은 이 만물들도 온전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평강의 왕으로 오시리라는 예언과 성취,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이 이사야 9장 6절이었죠. 그분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느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서 성취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에 힌트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할 거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씻으시는 이 일을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영의 평안이 임하고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육에도 또 이 만물에도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인 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구원을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택한 자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 진리를 믿지 못하고 사탄의 진리다라고, 사탄의 교리라라고 이 예정론을 그렇게 욕을 해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고, 이 진리를 믿을 때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나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구원이라 그러면 이 감사가 덜할 텐데,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 근데 그 많지 않은 숫자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하잖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정론, 이 예정론이 왜 진리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도 수십 년을 이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이거 편애 아닙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설명하기가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 저 아들인 예수라는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먼저는 무슨 평화가 왔다고요? 영의 평화가 왔어요.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평화가 온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몸에도 평화가 와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로다. 호련히 변화되는 그 일이 우리의 몸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과 이 천지 만물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었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는 말은 곧 누구를 통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여 창조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사망에 이르게 된 인생과 만물을 다시 화평하기 위하여, 평강하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창조주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의 피로 원수가 된 피조물들과 다시 화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다 통일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대요. 여러분, 통일이 된다는 말은 그분의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뇌경색에 걸리면, 중풍이 오면 몸은 손이 내 몸에 붙어 있지만 뇌가 명령을 내릴 때 그것이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죠. 손을 올려라라고 오른손 들어 했는데도 내 몸에 붙어있는 손인데도 손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보통 한쪽 팔, 한쪽 다리가 마비가 되잖아요. 편마비. 그죠? 그렇게 오면은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한쪽이 오게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그 병을 앓으셔서 제가 알지요. 입도 한쪽이 마비가 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내 몸에 붙어 있는데 내 명령에 뇌가 명령할 때 듣지 않는 거 보세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할 때 듣지 아니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니에요. 원수지간이죠. 오히려 그 창조주를 향하여 주먹을 들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원수관계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로 통일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피조물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죠. 그래서 같은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아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 이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었다고요? 화평을 이루었대잖아요. 보세요. 어떤 것으로도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빚쟁이들에게는 돈을 주면 화평이 이루어져요. 너 나한테 100만 원 빌려갔지? 빨리 갚아. 안 갚으면 원수지간이 되지만 여기 있어요 하고 100만 원을 갚으면 그때부터는 원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시 화평의 관계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 돈으로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죗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생명,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평이 이루어진 그 대상이 누구냐고 하면 만물이래요. 만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대요.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곧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없애고 화목하게 하려고, 전쟁을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땅에는 세 가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아셔야 돼요. 첫째 전쟁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과의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이들과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상하다. 화평을 주러 왔다 해놓고 왜 또 싸우라고 검을 주러 왔다 그러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들 간에 서로 싸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나를 미워하고 며느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자꾸 시비를 걸고 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땅에는 마귀가 붙들고 있는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이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뭐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죠. 부모의 말을 공경하되 누구의 법 안에서 공경하라? 주님의 법 안에서.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반대로 이렇게 주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는데 부모님은 너 교회 가면 가만 안 둔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 말에 순종해서 안식일을 범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 말을 순종하여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순교적인 각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말을 들었다면 전혀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왜 어려움을 당해요? 왕이 먹으라는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왜 안 먹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뻔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불 속에 들어갔는데요?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라. 왕의 명령은 절하라. 신하기 때문에 절해야 되는데 아니요. 나의 더 큰 왕이신 하나님이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 말을 들을 거냐? 이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교적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죠? 무릇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지 않고 타협하며 사는 사람은요, 핍박이 없어요. 저는 이 술 때문에 2번이나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완전히 맥주로 온몸에 샤워를 했네요. 술 먹지 않는다고. 그 이름도 우리 선배 이름도 기억하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죠. 박은호라고 하는 지금 이 선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국대학교 농구 선수였는데 지금은 이 선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를 안 믿었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졸업식 날 이제 우리 후배들이 우리 멤버가 전국 우승 멤버였거든요. 운동을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들 덕분에 그 선배는 운동을 늦게 했는데 대학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죠. 그래서 이 선배가 우리들한테 고맙다고 너희들 덕분에 내가 체육 특기자로 대학을 가게 됐다 해서 그 한턱 쏘온다고 호프집을 빌려가지고 우리 운동선수들 원래 그래요. 작은 호프집을 빌려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있고 제가 이제 2학년 주장이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 선배가 종규야 고맙다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하면서 한 잔만 받아라 그래. 고맙다고 인사한다고.
그래서 이제 형님 저 술 안 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언제 술 먹으라는 적 있었냐. 딱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한 잔만 입에 대라. 그냥 우리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하면서 잔 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는 그래 그냥 입에 놓고 그냥 뱉으면 되지. 제가 그렇게 타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한 번 이랬다가는 지금 동기들도 보고 있고 후배들도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형님 죄송합니다 안 하겠다고. 저는 이때까지 술을 입에 대지 않았는데 안 먹겠다 하니까 옆에 있는 동기가 종기야 한 번인데 좀 형님 얘기 좀 들어라. 동생들도 형님 한 번인데 전부 완전히 화살을 저한테 쏘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배는 자존심 상한 거죠. 마지막으로 한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각오를 했죠. 형님 미안합니다.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 큰 맥주잔을 머리에 확 부어버리더라고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씻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구나. 무릇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집에 이제 고3이 되었을 때 집에 가보니까 편지가 왔어요. 목포 교도소에서 박은호 1년 만에. 그래서 열어보니까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선배가 예수님을 믿고 찾아온 그 교도소를 찾아오는 목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1년을 기도했대요. 종교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사과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제 주소를 알아가 편지가 온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종기야 이 편지를 보고도 꼭 한번 찾아와라. 그래서 이제 목포까지 찾아갔잖아요. 딱 가서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변해 있어요. 딴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편지에 보니까 네가 나를 전도하려고 그 교회 지하실에 데려가서 나에게 기도해주고 했었는데 미안하다 내가 못할 짓을 했다고 그렇게 사과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오히려 잘 됐죠. 그것 때문에 선배도 그렇고 또 동기도 그렇고 후배들도 종교는 술을 안 먹는 사람 그렇게 이제 알려졌으니까 그때부터 편했죠. 한번 고충을 치렀지만 또 싱가포르 유학 가기 전에 94년도에 직장 들어갔는데 거기서 술 안 먹는다고 그 총무 부장님이 사내 자식이 술도 한잔 못한다고 그때부터 왕따를 시켜가지고 2년을 왕따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왕따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주님을 위한 왕따라면 기꺼이 당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서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게 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릇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려움을 당해요. 예수님 바로 믿고자 하면 집안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여기 나오네요.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모의 말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무릇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멘. 자, 두 번째 전쟁은 뭘까요?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의 자녀들과의 싸움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들과의 육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7절에 오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항상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게 악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거짓말하고 죽이고 빼앗아요.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나를 보면 알고요. 그 사람은 파괴적이고 남을 해치고 빼앗어요. 죽이고 해치고 빼앗는 자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좀 있으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나라들 간의 전쟁이 지금 어디가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저기 이스라엘하고 어디가 또 전쟁이 지금 하고 있나요? 중동에서 그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처처에서 나라들끼리의 전쟁뿐만 아니라 민족끼리의 전쟁도 일어나고 이제 또 저 대만과 중국이 또 전쟁을 하려고 저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 나라도 저 북한이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지금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국방이 마비가 됐어요. 다들 지금 탄핵시켜버리는 바람에 지금 북한이 내려오면 우리나라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이 북한한테 지금 경고를 했어요.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지금 미국이 경고해줘서 지금 이래 멈추고 있지. 지금이 제일 좋은 때예요. 국방이 마비가 됐어요. 지금 국방장관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 밑에 부하들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때 쳐들어 내려오면 지휘 체계가 없기 때문에 다 이 나라는 금방 붉은 세력에 물들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위험하다고 이 나라를 요즘 잠을 못 자겠어요. 나라가 걱정이 돼서. 지금 너무너무 큰 위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이렇게 하루하루 사니까 이 날이 계속 이어질 것 같지만 이 나라가 백척간두에 있어요. 풍전등화와 같이 바람 불면 훅 꺼져버리는 그런 단계에 있다니까요, 지금. 자, 지금 나라들 간에 육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 간의 전쟁도 이제는 없애실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떤 전쟁일까요? 바로 이 전쟁 때문에 앞에 두 전쟁이 발생한 거예요. 이 전쟁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어린 성도들은 이 전쟁을 몰라요.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인 줄 아는 성도들은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아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과의 전쟁, 나라들과의 전쟁, 민족끼리의 전쟁, 이 모든 전쟁은 바로 이 전쟁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미가엘 대군과 이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온갖 전쟁이 지금 이렇게 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미가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편 천사. 그의 사자들은 이 천사들이라는 의미고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싸우는 천사장. 미가엘, 다니엘에게도 기도하니까 미가엘이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을 찾아왔던 이 미가엘. 그 제일 먼저 누구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모세가 죽었을 때 지금 시체를 찾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모세의 시체를 뺏어가려고 하니까 미가엘 대군이 와서 미가엘이 와서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유다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모세 오경에는 모세가 죽는 장면만 나오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은 유다서에서 말씀해 주는데 모세가 죽자 이 사탄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이스라엘을 미혹하려고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니 미가엘이 와서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 거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싸우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때 나타났던 미가엘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할 때 나타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그 미가엘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은 마귀입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 이때 사자들은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한 마리, 귀신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대장 마귀, 이 루시퍼가 그의 부하들을 온 세상에 보내서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이 영들끼리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싸움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이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이기지 못했다고요? 이 마귀, 사탄이, 귀신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옛 뱀이래요. 에덴 동산에 뱀에게 역사했던 그 악한 마귀가 지금은 용이 돼서 등장한 거예요. 뱀은 힘이 약하지만 용은 머리가 7개고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얻었는지 이 나라의 많은 악한 이들이 자기 편을 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용처럼 힘이 세졌다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서 지금 땅으로 쫓겨났대요.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러라 하더라. 공중에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를 어디에 권세를 잡았다 그래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 그러죠. 그 공중에 권세 잡았던 자들이 지금 하늘로 쫓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 그림에서 보이듯이 미가엘 대군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마귀와 그 부하들을 땅으로 다 내쫓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날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대청소를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 공중에 권세 잡았던 이 루시퍼와 그의 부하들이 땅으로 쫓겨나니까 이 땅에서는 더 악한 마귀의 이 역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전쟁으로 불타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일이 불법이 더 성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을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제는 마지막 때구나. 이제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공중에 전쟁이 일어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대청소를 명하셨구나. 아, 이 땅에서는 이제는 환란이 일어나겠구나. 갈수록 어렵겠네.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천사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활짝 열고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이 루시퍼, 이 용은 처음에 어디 있던 자였죠? 하늘에 있던 자였죠. 하늘에 있던 자, 이 비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천사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쫓겨났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14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교만했대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못지않아 나도 높임을 받을래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를 우리는 음악을 담당한 천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사야 14장 11절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녀석이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내용이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쫓겨난 이 루시퍼와 그의 부하들이 이제 어디를 찾아와요? 바로 이 에덴 동산을 찾아오는 거예요. 먼저 하늘에서 쫓겨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 땅에 내려와서
에덴 동산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간을 타락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장면이 바로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으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들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있던,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이 어둠의 세력들이 반역하여 쫓겨났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마귀에게 유혹당한 인간을 하나님이 쫓아내시죠.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지금 이 사건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전쟁이 찾아온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비극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집에 돌아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고 그 일에 동참하여 우리도 기도로 그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고 자녀된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면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좀 도울 일은 없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이 세 가지 전쟁을 없애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이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을 분별할 때에 이 기준을 가지고 잘 보세요.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열방의 희생제물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열방을 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이 악인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그게 너무나 정확하게 확 들어와요. 어쩔 때는 구역질 나서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금방 구별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인을 치죠. 그런데 마귀에게는 무슨 인을 친다 그랬어요? 마귀는 무슨 인을 칠까요? 자기 편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무슨 인을 쳐요? 성령의 인을 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친다고요. 마귀는 무엇으로 자기 사람들에게 인을 칠까요? 무슨 인이라 그래요? 화인이라 그래요. 양심에다가 불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인간이 사단의 밥이고 사단에게 온전히 사로잡힌 자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자,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는 자, 얼굴 뻔뻔하게 하고 다니는 자. 여러분 구역질 나는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은. 그게 바로 사단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양심에 화인맞지 않은 자들은 죄를 지적받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잘못한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양심에 화인을 받은 자들은 아무리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지적해도 핑계대고 남에게 죄를 돌려버리고 뻔뻔하게 다니는 그들이 바로 악한 마귀에게 화인을 맞은 자들이라고요.
성령의 눈으로 보면 분별이 돼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로 외식하는 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아주 비판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을 말한대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한 사람 보이거든. 그 사람은 이 사탄에게 양심의 화인 맞았구나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살아요. 죄를 범하고 살아요. 드러나지 않을 때 안 그런 척하고 살아요. 그러나 이것이 드러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할 나위도 없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내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완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제가 그런 얘기했죠. 양극화가 일어날 거라고. 거룩한 사람은 더욱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악한 사람은 마귀의 화인을 맞아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악의 단계로 가요.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그게 증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쪽 악으로 끝까지 간 사람이냐?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 잘못을 지적해줘도 전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양심의 화인을 맞은 마귀의 자녀예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기회가 있어서 돌아올 수 있지만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은 돌아오지 않아요. 제 무릎에 화인을 맞았어요. 불로 찢었거든요. 운동하다 다쳐서 찢은 이 살에는요. 손톱으로 당기면 찢어져요. 근데 안 아파요.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신경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손톱 가지고 찢어도 살이 뜯겨서 나오는데도 아프지가 않아요. 오른쪽 무릎에 딱 그래요.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화인 맞은 인생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하고 그래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마음이 없어요. 지적해도 회개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을 잘 보고 잘 분별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양심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불법이 성하는 일도 바로 이 악한 마귀가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 때문에 발생한 전쟁들을 다 없애고 이제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파괴된 이 나라는 이 세상은 이제는 예수님이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온다. 여러분, 세상이 바뀔 것을 믿습니까? 무슨 공상 영화 같은 얘기하냐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나요? 말씀으로 우리가 장성해 갈수록 이 사실이 믿어져요.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인생과 만물을 새롭게 해서 에덴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평강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올 줄 믿습니다. 자, 그 예언이 창세기 22장, 24장 2절에서 예언되었습니다. 요거 읽고 우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예언하시느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아, 네 씨 내 아들 예수가 그 대적 마귀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전쟁이 났을 때 그 성을 함락해야 되잖아요. 그때 뭘 뚫고 들어가요? 성문을 뚫고 들어가죠. 성문을 함락한다는 말은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세력을 진멸하고 승리를 이룰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24장에서 리브가는 누구의 아내죠? 이삭의 아내죠. 이삭의 아내를 이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려고 할 때에 그 오빠 라반이 여동생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두 구절을 발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에도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말씀이 나오는구나.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랬잖아요. 마귀의 성문을 빼앗을 거래요. 지금 마귀가 이 땅에 자기 성을 쌓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뺏어서 자기의 백성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세 가지 전쟁을 없애는데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과의 영적 전쟁이 이제는 끝이 날 겁니다. 둘째, 나라들과의 육적인 전쟁도 이제는 예수님 오심에 끝이 날 거고, 셋째, 미가엘 대군과 사단의 세력 간의 영적 전쟁도 이제는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가 어디로 들어가요? 유황불못으로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하며 살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후에 천년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꿈 같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때가 참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이 세상 나라가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이 이 말씀이 진리가 되고 실제가 돼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여호와이시기에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씀해 놓은 이제 전쟁이 없어지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응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평강의 왕으로 보내셨다는 이 사실이 이 땅에 곧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인 줄 믿고 하나님 기다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위하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오실 한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